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년 전 2020년 9월 5일 중국 서촨성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6.8이라는 그 강도의 지진으로 많은 집이 무너지고 사상자가 생겼어요. 당시는 코로나 그 어떤 격리 기간이기 때문에 통제를 많이 하고, 중국이 워낙이 언론 통제가 심한 그런 나라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망자 수가 얼마다라고 발표는 안 했지만, 이튿날 그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도에 의하면 66명으로 알려졌어요. 그 전에 2008년도에도 또 서촨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의 공식 보도는 87,000명이 사망했다고 그렇게 보도된 것과 비교해서 상당히 적은 희생자가 났는데요. 아무튼 사망자 수는 66명이라고 이틀 뒤에 공식 발표는 했을지라도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은 분명한데요. 그때 한 아이도 어떤 화장실에 갇혀가지고 구출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화장실이 무너지고 틈새가 다 막혀가지고 벽이 무너져가지고 가는 통로가 막혀가지고 갈 수 없는 그때에도요, 한 여인이 그리 들어가가지고 100km나 넘는 그 벽이 무너져서 그 틈새가 막혔는데, 하여튼 밀고 밀어가지고 사람이 갈 수 있는 40cm 정도의 틈새를 만든 다음에 그 여인이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구출했다고 그래요? 누구겠어요? 엄마겠죠. 누가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꺼내겠다고 그런 힘들고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해내겠어요? 엄마니까 가능했겠죠. 그래서 10cm쯤 틈이 나는 것을 밀고 밀어가지고 40cm쯤 벌려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를 구해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힘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아이를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이 그 무거운 벽을 움직일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어머니 같이요, 사실 우리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이 포기할 줄 모르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사랑의 얘기가 성경의 얘기 아니겠어요? 많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특별히 호세아에서요, 아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말씀이 호세아예요. 다른 성경보다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가 아주 쉽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호세아에서의 시작을 보면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아니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요, 아주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어디 가당키지 않겠습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호세아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서 거부하고 그러겠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또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가정을 이루어요. 근데 3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 여인이, 호세아하고 살고 결혼해서 살던 고멜이라는 여인이 다른 남자를 찾아서 집을 떠나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가는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 호세아에게 그 도망간 다른 남자에게 간 그 아내 고멜을 또 찾아와라, 몸값을 지불하고 찾아와라, 이런 명령을 해요. 또 호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또 순종을 합니다. 아니 나를 싫다고 떠난 여인을 왜 데리고 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은 원래 음란하고 이런 여인이라, 별로 부도덕한 여인이라 싫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을 텐데, 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여인을 찾으러 가요.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은 15개를 주고, 그리고 보리 한 호벨 반을 주고 그렇게 찾아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은 15개는 은 15개, 아마 은이 15개 있고 보리가 한 오벨 반이 있었는가 본데, 보리 한 오벨 반은 곧 은 15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으로 15개, 보리로 은 값에 해당하는 15개 합하면 은 30개를 주고 그 여인을 찾아오는 그런 격인데요. 여러분 은 하나가 1세겔인데 1세겔에 해당되는 그 금액은요,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라고 그래요. 4일치 품삯이 1세겔이에요. 30세겔에 해당되는 이 금액은 한마디로 3, 4, 12, 120일치의 임금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주고 이 아내를 찾아온다, 그런 얘기죠.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럴 수가 있을까? 음란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더니 그 여자가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한테 갔는데 또 몸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라고 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하고서 이건 도대체 뭔가 봤더니 음란한 여인 고멜이 죄인들이고 사람들인 거예요. 인간들이에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 고멜은 죄인이고 인간들의 상징이고,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한 여인 같은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이런 자격이 전혀 없는 음란한 고멜과 같은 그런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 받아주고 용서하고 자녀로 삼으셨고, 자녀로 삼은 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결단한 뒤에도 또 여전히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 같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얘기란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음란하고 집을 떠난 아내 고멜을 찾으시는 것 같이 우리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14장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것은 바로 만나자 찾이 우리 내가 너를 찾은다, 돌아오라. 집 나갔던 나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를 떠났던 죄인들아, 인간들아, 성도들아,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가? 1절에 그랬잖아요.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백성들이 불의함, 의롭지 못한 불의함, 죄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라는 것은 지금 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린 어떤 그런 형편, 또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은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엎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시키고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돌아오라, 불의 때문에 엎어졌는데 돌아오라.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요. 2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가지고 온 그 말씀, 여호와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할 말을 가지고 오는데 그 돌아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 그 말은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맡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이건 한마디로 잘못했다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려라.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말을 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라. 지금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돌아오더라도 무슨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시인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나는 별로 잘못이 없고 우리 조상들이 그랬고 우리 부모들이 그랬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망했고 포로가 돼 있지만 우리 조상 탓이고 남의 탓이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했습니다 말을 하고 그 말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들으니이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죠. 입술의 열매, 신앙의 고백도 필요하고 죄에 대한 회개도 필요하고 이런 고백들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필요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은 3절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의 열매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말씀하는 그 고백은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구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라고 하시는 말씀 따라서 세 가지 고백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했다. 그런데 이제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동안 우리가 말을 탔는데 이제는 말을 타지 않겠다. 그동안 우리는 손으로 만든 것을 섬겼는데 이제는 그것을 섬기지 않겠다. 세 가지 고백을 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했다는 것이 뭐죠?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했는데 이전에는 그것을 의지했는데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건데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했어요. 앗수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변에 강한 나라였어요. 잘 보이고 아첨하고 그래서 보호받으려고 그랬지만 BC 722년에 이 앗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맙니다. 우리를 도와줄까 구원해 줄까라고 믿고 의지했던 이 앗수르는 완전히 배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려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앗수르를 믿었던 것에 대한 큰 실책이고 실수지요.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그래요. 바벨론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텐데 때로는 애굽을 때로는 바벨론을 믿지만 BC 586년에 이 바벨론도 자기를 믿고 조공을 드리고 했던 이 남유다를 완전히 침략해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뭐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텐데 앗수르를 믿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준 사람이 앗수르입니까? 바벨론입니까? 광야길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내려주신 분이 먹이를 주신 식량을 양식을 주신 분이 앗수르입니까? 바벨론입니까? 대적들을 만날 때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 하셨는데 그것들을 다 망각한 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앗수르를 의지했던 그 죄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래요. 말을 타지 아니한다. 이전에는 말을 탔다는 거예요. 말을 탔다는 것은 뭐지요? 이제 싸움과 전쟁터에서 말을 싸고 인간이 수단과 방법으로 이길 그런 방법과 도구로서 말을 이용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 이깁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대적자들을 이깁니까? 아무런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무기도 없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때에 전쟁에 이겼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망각하고 말을 탔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승리해 보겠다고 그런 것을 그랬지만 하지 못한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했다고 이제는 말을 타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애굽에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법을 했죠. 칼과 전쟁으로 바로왕과 대결해서 싸워서 이기고 해방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림으로써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했던 거 아니겠어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 있잖아요. 그들은 아무 무기가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짓지도 않고 무슨 가축을 길러서 잡아먹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양식을 내려서서 먹여주시고 느비딘 전투에서 아말렉 같은 군사를 만날 때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요단강도 믿음으로 건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건널 때에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시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그들이 무기로 싸웠습니까? 뭘로 싸웠습니까?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점령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국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힘으로 우리가 했다는 듯이 말을 타고 그렇게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한 것, 그것에 대한 회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회개지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돌로 깎아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손으로 만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불순종함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어요. 넘어져 있고 엎드러져 있고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 있고 나라가 망해진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회복시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오라 부르시잖아요. 너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잘못을 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했던 거, 말을 탔던 거,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니 이제 4절부터 이후에는 진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거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려니 그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회개하고 돌이키니 이제는 진노가 떠나는 거예요. 진노가 떠난 것을 넘어서 5절부터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는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진노가 떠났고 4절에 5절부터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이라는 것은 물이 귀한 이 땅에서의 삶은 이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슬로. 있잖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찬 이 공기가 밤에 만나가지고 새벽에 이슬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수예요. 물이에요. 한마디로 생명수가 되겠다, 물이 되겠다, 그 말이죠. 이슬과 같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슬로 먹고 살아요. 몇 주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짐승들은 바위에 풀숲에 풀에 맺혀있는 이슬을 핥아먹고 사는데, 풍뎅이 같은 것들은 입은 뾰족하고 핥아먹을 수도 없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몸을 완전히 구부리고 자기 머리를 땅바닥에 대도록 몸을 완전히 구부리면 등에 있는 이슬이 얼굴로 머리로 내려갈 때 그걸 먹고 산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완전히 생명수가 됐고 생명을 보장하고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고 가지가 퍼지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는 돌아올지라. 그들은 공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한마디로 생명을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향기 나는 인생이 되게 하고 뿌리가 견고히 박힌같이 든든한 견고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실 것, 나눠주고 베풀고 풍성한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전에도 이미 2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얘기했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노루하마예요. 지금은 노루하마, 아닐 노자예요. 아니다, 루하마는 이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예요. 원래 루하마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예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인데 노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루하마가 된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완전히 반대적인 그런 환경을 바꿔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이 안미라는 거예요. 안미, 내 백성이다라는 안미, 내 백성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노안미, 내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책임 안 지고 그러니 그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이전에는 노안미, 내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안미, 내 백성이 되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을 하셨고, 노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루하마, 긍휼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2장 1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완전한 역전과 반전의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슬이 돼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원천이 되게 하고, 향기 나는 인생, 백합화, 백향목에 뿌리가 박힌 것 같이 견고하게 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인지.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말씀, 잘못을 시인하는 것,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그런 말씀.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말을 타고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했던 것을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했죠. 다시 한번,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는 고멜과 같은 여인, 음란하고 부도덕한 여인, 고멜과 같은 여인, 남편하고 결혼했지만 남편을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떠나갔던 그 여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 주고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고, 그런 부도덕하고 음란한 여인이지만 결혼을 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됐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고멜과 같이 음란하고 부도덕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한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어떤 일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원점으로 돌이키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야. 누가 너를 사랑해? 누가 너를 도와줘? 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단은 늘 우리들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도 할 만해요. 아멘. 여러분, 좀 전에 그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오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 가끔은 각수원 집사님이 박수도 치고 아멘도 하고 깜짝 놀라게 반응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문화지요? 신앙 예배의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그 교회는 잘 되죠. 아멘, 이 입술의 열매, 아멘하고 응답하는 거, 입술의 열매 매우 중요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도 있죠. 이 입술의 아멘,
입술에 할렐루야 같은 입술의 열매가 매우 중요한데 보니까 한두 사람 아멘 아멘 하는데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아멘. 몇 주 전 됐어요. 이제 우리 큰 사입 박성남 목사가 세문안교회로 임지를 옮겨가지고 지금 두 주째 출근하나요? 네. 먼저 연신교회에서는 오늘 주일날 사임을 하니까 다음 주일날 세문안교회 갈 때까지 일주일간 공백이 있잖아요. 그 수요일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멘 할 만한 자리고 딱 아멘 하게끔 뭔가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도 너무너무 아무 소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민망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멘 하면 혼난다고 죽은다고 혼낸다고 그런 적도 없고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에 하나님께서 말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그랬고 그렇잖아요. 민수기에서 무슨 말이든지 내 입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신앙의 고백, 우리 신앙도 고백이잖아요. 고백이라는 것은 말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말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도 고백하고 주님의 기도도 하고 그리고 입을 꼭 담고 그냥 너무 그렇게 하면 설교자도 힘 빠져요. 들은가 말은가. 여러분 아멘하고 뭐 반응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나와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사단은 맨날 우리들에게 너는 혼자야,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음란하고 부도덕한 고멜 같은 여자라도 호세아 선지자로 만나서 결혼을 하도록 하는 것 같이 고멜과 같은 우리들이라도 죄인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그래서 은혜 베푸시겠다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는 자들에게 이슬이 되어줄게. 이슬이 되어줄게. 향기 나는 인생, 뿌리가 깊어 흔들리지 않은 그 인생 되게 해줄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중에 아무리 낮아지고 우리 중에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연약한 모습을 가졌다 한들 간음하고 부도덕한 그리고 결혼했던 남편을 버리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간 고멜과 같은 사람은 없을 텐데요. 고멜과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주셔서 은혜를 약속하신다면 우리들에게는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사랑하고 그래서 더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